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죄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 볼 때 저희는 영광의 주님을 환호하면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는 용기가 없어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 옷을 벗어 펼쳐 놓으면서도 정작 왕 앞에 엎드리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주님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낮아져야 할 때 낮아지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시기와 교만과 용기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할 때 강하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고 겸손해야 할 때 겸손하고 용감해야 할 때 용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고난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오늘 저희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 78년 전 제주 땅을 붉게 물들였던 비극의 역사를 동시에 마주하며 참회와 추모의 기도를 올립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력하게 정죄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1948년 제주에서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간 수많은 생명의 절규와 맞닿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차가운 땅 속에 이름 없이 묻힌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붉은 동백꽃처럼 처연하게 지고 간 그들의 희생 위에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여전히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 살아가는 남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에 뒤틀린 역사가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목회자로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시대의 아픔에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외되고 억눌린 이들의 현장 속에 반복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한신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우리 학우들이 고통받는 민중의 곁을 지키며 불의에 맞섰던 신앙 선배들의 예언자적 전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입술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닌 고난의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는 실천적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 제주 4.3의 비극이 그 자체로 멈춘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사회 안에서 정의와 평화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억압과 폭력의 시대를 지나 생명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일구는데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어둠을 뚫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주 노회장이시며 신흥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종백 목사님 나오셔서 듣고 새기고 기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반가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주 노회장은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한신학부 출신이 아닙니다. 신대원도 다른 교단에서 공부하다가 위탁을 공부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타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신대원 위탁 교육을 받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제 아이에게는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려면 한신에서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 큰아이도 한신에서 공부하고 지난번에 여기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우리 전사님 보니까 저 큰아이가 학부에서도 피아노 성가대 피아노 반주했고 아마 신대원에서도 채플에 반주했던 것 같아요. 김다솜이라고.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고 새기고 그리고 가르치며 기록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장려해 보았어요. 우리는 오늘 제주의 아픔과 상처인 이 4.3의 사건 78주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제103회 제주총회에서 제주노회의 헌의로 제주 4.3 사건을 총회 제정주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정 후에 8번째 지키는 총회가 지키는 추모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월 말 4월 초 어떤 꽃이 피었을까요? 예? 유채꽃이 만발합니다. 동백꽃도 만발하고요. 목련꽃은 지난번에 비가 오더니 다 떨어졌고요. 또 개나리가 많이 피어 올라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은폐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잔혹한 학살인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국가의 폭력의 현장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웃으며 행복하며 즐기는 3월에 유채꽃을 구경하며 동백꽃을 구경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제주도민은 3월 말 4월 초는 실은 음삼합니다. 조용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5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왔어요. 약간 좀 어두컴컴했죠. 그런데 제가 제주시로 나오려면 항상 지나는 길이 신흥 2리에 보면 동백꽃 길이 있습니다. 가로수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동백꽃은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떨어진 동백꽃을 찍습니다. 떨어진 동백꽃이 너무 예쁘다고.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러 와서 오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동백꽃이 왜 그렇게 처량해 보이는지 4.3 때에 돌아가신 그 영령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꽃의 모습, 떨어진 꽃의 모습이 그리 아름답지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제주 4.3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4.3에 대해서 설교하러 온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를 잠깐 보자고 그러세요. 4.3 피해자 유가족입니다.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작은아버지께서 여러분 정방폭포 아시죠? 제주 정방폭포. 폭포 너무 예쁘고 멋있죠. 그 떨어지는 낙수를 보면 멋있죠. 근데 그곳이 4.3의 아픈 현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위에서 총으로 총살시켜서 떨어뜨리고 죽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그곳에서 떨어뜨려서 바다로 흘러가게 했던 곳이 정방폭포이기도 합니다. 4.3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7년 3월 1일에
경찰의 발포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를 통하여서 또 그리고 마지막 54년에 한라산이 열리면서 마감된 제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희생의 사건일입니다. 7년 7개월 동안 계속되어졌죠. 특별히 비극의 정점인 시기가 1948년 11월에서 1949년 3월인데 이 시기는 4.3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간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제주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을 폭도라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그들을 사살하겠다라고 하는 초토화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것,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상하고 불지르고 해서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했던 것을 초토화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산간 마을이 불타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대규모의 학살이 자행되어졌죠. 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예비 검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수천 명이 희생되었죠. 당시 희생된 시신들은 제주 바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정방폭포 그리고 대정리에는 섣알오름이라고 하는 곳에 유기되었습니다. 그리고 54년 9월에 7년 7개월의 긴 여정이 마감됩니다. 제가 제주에 있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요, 2024년도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4.3을 통해서 희생된 사람이 14,800명, 19,00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공식적인 것은 우리 엊그저께 그 장로님도 말씀하시는데 3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제주 도민의 1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인 제주 4.3을 기억하면서 오늘 신앙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억의 헌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78년 전 제주의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지 짧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학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목회도 그런 거더라고요. 목회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도 듣는 것이더라고요. 성도들의 아픔을 듣는 것이고요. 그게 목회고 목양이더라고요. 제주에 가서 많이 걸렸던 것이, 많이 부딪혔던 것이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목회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도 제주에 가니까 안 돼요. 리셋이 필요했습니다. 육지에서 목회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내 고집을 피우니까 자꾸 싸우더라고요. 왜 이걸 못 하십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지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제 목회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유일성을 선포하시면서 먼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의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화려한 제사 소리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신음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주 4.3은 50년 넘게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빨갱이라고 하는 서슬퍼런 이데올로기의 칼날 아래서 유족들은 죽은 내 부모, 내 형제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어요. 여러분, 제주 방언인데 속솜하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저도 이 말을 잘 몰랐는데요, 2022년도인가 4.3주일 설교문을 제주에 있는 윤태현 목사님이 작성을 하셨는데, 윤태현 목사님의 그 글에 의하면 속솜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속으로 삭히고 침묵하라라고 하는 거래요. 자식들이 묻습니다. 4.3이 뭡니까? 제주 말로는 4.3이 뭐까 그러는데, 4.3이 뭐예요? 라고 묻는 자녀들에게 제주의 부모들은 행여 누가 들을까 봐
목소리를 낮추고 늘 속소마라, 속으로 삭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제가 설교하러 오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여러 신문들을, 제주 신문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4.3에 대해서 조금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현기영 선생님이 쓴 순위 삼촌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리고 나중에 87년도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자가 연설하면서 4.3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4.3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뭐였다고요? 그전에는 제주에서든지 다른 데서든지 4.3이라고 하는 말은 금기어였어요. 4.3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듣는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새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기고 가르치라 라고 성경은 오늘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새기다는 말은 돌이나 금속에 글자를 파넣는 것처럼 지워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주 4.3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복수를 위해서 칼날을 가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 땅에 국가라고 하는 이름의 괴물이 신의 형상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에 박아 넣는 평화의 이정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에는 아름다운 오름이 368개가 있습니다. 이 368개의 오름이 실은 거대한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도 오름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제주에 있는 올레길도 다 돌아봤고요. 제주에는 또한 기독교 순례길도 있어요. 그 순례길도 다 다녀보았습니다. 제주 4.3의 아픈 현장의 모습들이 그 오름들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4.3은 오랫동안 집안 제사에서만 조심스럽게 언급되어졌던 사건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슬픔을 문설주와 바깥문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주도 곳곳에는 다큐 투어리즘의 현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재난의 현장, 참상지, 이런 역사적인 비극의 현장을 방문하는 여행을 다큐 투어리즘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정리에는 서달 오름 학살터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후에 예비 검속 과정에서 연행됐던 344명 가운데 252명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서달 오름에 있는 옛 일본군 탄약부터에서 계엄군에 의해서 살해되어지고 안매장되었던 학살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방폭포가 있습니다. 여기는 6차례, 7차례에 걸쳐서 330여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희 장로님이 어제 늦게 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설교하러 언제 가십니까? 예, 내일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어디 한 군데 모시고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요? 그랬더니 정방폭포 위에 우리 장로님의 작은 아버지께서 학살당했던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끌려가셨던 곳을 한번 모시고 갔으면 좋았었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방폭포에서 6차례에 걸쳐서 250여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또 1949년에는 80여 명이 토벌대에서 정방폭포 위에서 담배공장에서 학살당했고, 살해된 주민들의 시체는 정방폭포 위에서 던져져서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무등이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4.3 당시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마을 전체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던 그 땅,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못해서 잃어버린 마을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당시 마을 인구가 400여 명이었는데 100여 명이 주민들이 희생되고 마을은 전소되었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습니다. 재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4.3의 아픔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신에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저희는 이제 목회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논문을 기도와 치유에 대한 제목으로 정했었어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목회지가 제주에 생겨서 제주로 갔습니다. 단 한 번도 제주에서 목회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아니, 한번 어느 곳에서 이렇게 오셔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주는 전혀 모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연락이 와서도 제가 거절을 했던 곳이 제주입니다. 제주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아하, 논문 주제를 바꿔야 되겠다. 이 제주 4.3 때 피해를 당하신 이분들, 제주 4.3의 아픔, 그리고 제주 4.3 때 이렇게 사역하셨던 이도종 목사님이나 제주의 제주 출신 첫 목사님이고 첫 순교자이신 이도종 목사님이나, 또 우리 기장에서 모슬복교에서 목회하셨던 조남수 목사님에 대한 논문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요? 제주의 4.3에 대해서 바깥으로 알리고 싶어서. 제가 또 국회 도서관에 검색을 해서 논문을, 우리 한신대에서는 제주 4.3에 대해서 논문을 얼마만큼 썼는가라고 하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말씀이 엄중히 한번 묻는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들 글 잘 쓰시잖아요. 우리 한신하고들 글 잘 쓰시잖아요. 똑똑하시잖아요. 저희들 신학교, 제가 87학번인데 87년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찾으려면 기독교 교육 교사예봇이라고 하는 이런 월간지들을 구매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대부분의 기독교 교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교회 교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 한신대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전도사님들이었어요. 신대원에 다녔던 그러한 전도사님들이 대부분의 많은 글들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글들을 보면은 한신에서 가르치던 선생님들의 글들이 참으로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알릴까? 어떻게 전달할까? 어떻게 새길까? 어떻게 기록할까? 누가 할까? 제주에서 목회하는 저 자신에게는 나부터, 그리고 한신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논문이나 글을 통해서 4.3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서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히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듣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새기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있었던 4.3의 사건은 아직도 현재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에게 그 장로님은 4.3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은 막 혈기가 올라갑니다. 목사님, 저하고 식사하시고 나서 잠깐 이야기 나누시죠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잠깐 한 20분 정도 이야기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보면은 목사하고 장로하고 막 싸우는 것처럼 장로님이 막 혈기가 올라와서 막 열을 냅니다. 아픔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에서 첫 4.3 주일을 지낼 때에 총회에서는 4.3 기념주일이라고 이렇게 문서가 왔어요. 지금도 달력에 보면 4.3 기념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장로님의 얼굴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분이 4.3 유가족인지 몰랐어요. 주보에다가는 4.3 기념주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 본문 안에는 4.3 기념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넣지 않았어요. 4.3 추모라고 넣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주보에 있는 글을 보고 예배 마치고 나서 저한테 집에 가셔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뭡니까? 이게 기념할 일입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 4.3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피해자 가족의 모습하고 다르고, 또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아는 분하고 다르고, 제주 안에 있는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맞아, 그때 제주 사람들 빨갱이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 계실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의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재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의 세대들에게 제주 4.3의 사건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도록 가르치고, 이주민과 제주의 원주민이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의 땅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도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할 때, 사물을 가리킬 때 이것저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뭔가를 가리킬 때 이거 저거 그러잖아요. 제주에 와서 육지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보고도 일하지 않고 막 그냥 마당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제주 연세 드신 분들은 말합니다. 아유, 육지 것들 저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육지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행사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육지 것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 이야기 듣고 엄청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육지 것에 대한 이야기 짧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표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주에서는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갈등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저희들 세대에 목회하러 갔던 분들한테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주에 입도한 지 이제 7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주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제주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제주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주에 왔어요. 제 자식은 낳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곳에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그 낳은 자식대가 바로 제주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으면은 제주에 입도해서 7년 된 사람도 제주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길까요? 그리고 나와 함께 왔던 자식도 제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냥 마냥 왜 제주 사람들 왜 그렇대? 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넘겨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들 더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제주의 아픔은 실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장로 되기 싫었습니다. 왜? 그때 대통령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였잖아요. 나 장로 안 될랍니다. 장로가 그 짓을 했는데 내가 무슨 장로를 합니까? 장로가 되고 싶지 않았대요. 제주의 사건은 아직도 현재형입니다. 이주민과 제주의 원주민이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품고 모든 것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속히 오기 위해서는 제주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돼요. 세대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주 어르신들은 제주 방언을 씁니다. 제주어를 씁니다. 제주 방언이 아니고 제주 사투리가 아니라 제주어라고 그러죠. 제주어를 사용합니다.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제주어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세대가 가면은 그 제주어는 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지 사람들에 대한,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아픈 상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퇴하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귤 농사를 짓는데 하우스 근처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용변을 보고 가는 사람도 있었던가 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다 관광객 다 육지 사람 탓합니다. 그게 그래야 그분들의 뭐가 성이 풀리는가 봐요. 관광객들이 그랬다. 제가 하도 듣기가 싫어서, 저도 육지에서 제주로 내려간 사람 아닙니까? 하도 듣기가 싫어서
제가 올레길을 걸으면서 보았던 것들이 있어요. 냉장고도 버려져 있고, 냉장고도 버려져 있고, 뭐가 밥솥도 버려져 있고, 비닐도 버려져 있고, 하우스 만들다가 나머지 잔여물들 버려져 있고, 제가 막 좀 부하가 나가지고, 장로님 그럼 냉장고도 관광객들이 버렸냐고, 저기다 갖다 버렸냐고 하도 육지 사람 탓을 하길래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4.3의 영령들과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제주인들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4.3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의 기억을 듣고 정말로 새기고 기록하여서 평화의 복음으로 바꾸어내는 한신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제주 4.3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며 제주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줄 아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한신의 귀한 학우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말씀 준비하고 또한 학문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며, 날마다 때마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동체 위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종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채플은 고난주간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김종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26년도 1학기 목요 강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4월 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세한 부분은 안내 이제 문을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학기 논문 작성법 특강이 3월 31일 날 이제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14회 설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 나와 있는데 많이 참여하시고 또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년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학원 종교개혁지 탐방이 있습니다. 일정은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스위스, 프랑스, 독일, 체코 이제 4개국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문의는 김주환 교수님께 문의해 주시고 관련된 사항들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학년도 1학기 미디어 스터디 참여자 모집이 있습니다. 신청은 4월 10일까지고 관련된 내용 QR 코드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4월 13일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채플을 종교와 과학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종교와 과학, 생명과 사물의 관계론 약술대 컨퍼런스로 대체가 됩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시간도 유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기도 교독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가장 깊고 낮은 목소리로 당신을 부르게 해주옵소서. 더 많은 이들을 위해 당신을 떠나 보내야 했던 마리아의 비통한 가슴에 꽂힌 한 자루의 어둠으로 흐느끼게 하옵소서. 배신의 죄를 슬피 울던 베드로의 절절한 통곡처럼 우리도 당신 앞에 겸허한 어둠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죽음의 쓴잔을 마셔 죽음보다 강해진 사랑의 주인이여, 당신을 닮지 않고는 내가 감히 사랑한다고 뽐내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을 사랑했기에 더 깊이 절망했던 이들과 함께 오늘은 돌무덤에 갇힌 한 점 칙칙한 어둠이게 하옵소서. 빛이신 당신과 함께 잠들어 당신과 함께 깨어날 한 점 눈부신 어둠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제주 4.3의 아픔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신대와 우리 신대원 원우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삶 위에, 섬기시는 모든 교회들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